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또 그 믿음에 대한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잘 지켜나가야 할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또 심판의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의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자 영원한 중보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이라는 메시지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서도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나눴습니다만 이단이 창궐하고 거짓 교사들을 통한 거짓 메시지가 많아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진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 역시도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던 때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어떠한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받고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지경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급하게 당부하는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유다가 사실 그런 복음의 가장 큰 수혜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유다가 등장하죠. 예수님의 원 제자 그룹에 있었던 가룟 유다도 역시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는 그 예수님의 12명의 원 제자 그룹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의 동생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포함하여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대부분 다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사역함에 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교회 사도로 세워지는 것에 관하여서 여러 사도행전과 또한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유다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과 기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 탁월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관하여서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까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경험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늘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만나주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유다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저 믿음에 대하여 동의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그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면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무엇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설명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관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 4절에서 말하는 몇몇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유다가 첫 번째로 무엇을 설명합니까? 단번에 받은 은혜, 믿음으로 단번에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자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부터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63면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하신 사건을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유다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뒤로 다시금 애굽에 종살이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살이했던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의 군대를 그 모든 홍해에 다 수장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그들의 억압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안에 두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되었다고요?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세상에 속한 세속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신 사건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속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유효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더 이상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제사할 필요가 없게 하시는 은혜 안에 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의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무엇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죠. 근데 제사는 뭐 하다는 겁니까? 영원히 유효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에 관해서 뭐 해야 합니까? 또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남아 있어서 또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할까요? 내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죄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생각해야만 합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죄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구원과 결부해서 염려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믿음의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무엇하지 않아도 됩니까?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뭐한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상. 단 뭐 해야 할까요?
원죄라고 하는 죄의 문제는 해결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도전해 오는 죄들이라고 말하는 자범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보혈의 권세를 다시 우리의 삶에 뿌리듯 그렇게 은혜를 구하여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날마다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상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무엇이 도전한다는 것을 경계해야 될까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해 오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과 도전에 관하여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믿음의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음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의심하게 하고 다시금 그들의 옛사람으로 회개하여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도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4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사람들이죠.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교훈하고 가르쳤던 메시지는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몸으로 범죄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용납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함에 빠져서 육체를 쫓아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영지주의에서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곧 누가 아니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서 떠난 이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그들을 쫓아감이 마치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얻는 방편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시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결코 요동하지 못하는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무엇을 믿음을 터로 삼아 자기를 뭐하고라고 말합니까? 건축하고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앞서 우리가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죠. 그런데 그 변화와 더불어 20절에서는 그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건축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와 같이 그와 같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미 말하고 있죠. 유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의 사건이 있고 변화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20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나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하여 경고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따라 삽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으로 허용되어졌던 영주주의자들의 그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이 일반화된 어떤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자꾸 어디에 두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에, 또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몸을 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여기에 쏟아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 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적인 시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요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 혹은 우리의 경험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본능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의존합니까?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 본능에 의존하여서 이것이 마치 진리이고 이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때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결된 그런 구별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분별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우리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또한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24절에도 보면 우리의 삶의 결국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세속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거룩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영화롭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1절 말씀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죄로 인하여서 다시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죄에 대한 도전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덕목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결국에 우리의 삶으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은혜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사건을 유다는 그런 점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변화의 역사,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 또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 그리고 그 성화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며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종국에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영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세 가지 은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된 것에 치우쳐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